여러분 우리 그 한 명인이 이제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시각 장애인은 날 때부터 그 앞을 볼 수 없었고 이 시각 장애인은 그 얼굴과 모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볼 수 없는 자로서 태어났고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자랐으며 우리가 그 요한복음 9 장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부모님조차도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이미 그가 장성하였다. 그가 이미 장성하여서 더 이상 뭐 부모가 그를 이렇게 모든 걸 챙겨줄 정도의 나이는 아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지금 사람이 이제 어느덧 아이가 되어서 청소년이 지나 청년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청년이 되어서 그가 이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나이에 이르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20에서 30 사이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죠. 근데 이 신비한 일은 이제 이 시각 장애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 사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 시각 장애인들을 생각할 때 저들의 이제 어떤 편견과 편협한 생각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은 이제 유대의 랍비들의 그 가르침에 보면은 굉장히 까다롭죠. 이 안식일 날에는 거리 자체를 이동하기가 무지 힘든데 또 회당에 가거나 또 저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은 그 거리에만큼은 또 자유롭게 또 유동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저들 적용시키는 우리는 알 도리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 거리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 실로암은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물 수로를 만들었잖아요. 기온 강으로부터 기온 강에는 인제 물이 샘에서 올라오는 온천과 같은 것이니까 그 기온에서 인제 흘러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지나고 사람들에게 가는데 그곳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실로암 우리로 말하면 물을 잔뜩 모아 놓은 수조가 있죠. 그 길이가 꽤 넓어서 그건 뭐 200 미터가 아니 그 길이가 200 미터가 넘어갈 정도니까 굉장히 크죠. 큰 그런 실로암 그 수조인데 실로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이르기 전에 자기 몸을 거기서 정결케 하고 씻고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항상 맑고 깨끗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순례자들 곧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기 전에 사람들 이곳에서 다 출발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기까지 이제 그 과정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거꾸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싣고 다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이 왜 그 일을 시켰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시각 장애인들 고쳐주신 거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거든요. 물론 얼굴을 진흙으로 해서 하시는 경우 그 눈을 떠보라 하시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은 보내셔서 이제 스스로 그가 이제 그 실로암에 갔다 오게 하시는 거죠. 실로암에 갔을 때 누군가 도와줬는지 혼자 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아마도 뭐 지금까지 홀로 다녔으니까 그가 뭐 홀로 다닐 수도 있죠. 근데 왜 굳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그 실로암에 갔다 오라 하셨는지.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에서 이 성전에서 이 실로암까지 거리가 1 킬로미터 채 안 돼요. 뭐 좀 넘을 수도 있겠지만 채 안 되지만 이건 언덕이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실로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언덕바지예요. 그러니까 100여 미터가 넘는 더 높아서 쉬운 길은 아니죠. 근데 그가 이제 시각 장애인으로서 실로암에 갔다가 실로암에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아까 치유 시작하셨던 그곳까지 올라오면은 뭐 2 킬로미터도 채 안 되니까 뭐 금방 갔다 올 수 있겠죠. 근데 시각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이 길이 쉽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원하셨을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갖다 라비어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많은 랍비들처럼 존중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눈에 기이한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지. 이 지금 시각장애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만난 것이지 자기가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시각장애는 보면 사람들 데려와서 고쳐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길을 갈 때 만난 것이고, 대체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앉아있는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구걸하게 해서 그래요. 저들이 이것은 예루살렘에 그 구걸하는 이가 참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걸하는 자기의 직업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수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구걸하는 게 직업인 한 사람이 이렇게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출근하고 퇴근할 때 벤츠차를 타고 출근하고 벤츠차를 퇴근하는데 직업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서 그게 참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다시 그걸 고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자기 직업인데 이 사람은 그런 직업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손가락질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부모가 도대체 저 사람 네 아들이 맞냐? 유대 지도자한테 물어봤을 때 자기 앞날을 걱정하고 자식의 앞날은 그냥 무서워서 모른 체 하는 그 정도까지니까 부모도 상당히 지쳤겠죠. 지금 이 자기 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동안 부모도 상당히 지쳐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시각장애인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함이 없었겠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는 게, 그렇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에게서도 이 소리를 들을 때 자기 자식이니까 감당할 수 있겠지만 수십 년을 듣고 산다면 아무래도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각장애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씻고 와라. 혼자 가야 돼요. 부모도 말하기를 유대 지도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제 컸으니까 물어보시죠. 그가 자기가 어떠한 건 얘기할 것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그가 유대 지도자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 부모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 수술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유대 지도자 기세가 당당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모들이나 이 시각장애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려면 상당히 좀 뭔가 우리 강남에 사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아주 좀 풍성한 곳이죠. 부유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들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그 삶을 위해서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될 정도죠.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 눈에 띄었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때느냐면 지금이 낮이다. 밤이 올 것이다. 낮이 있을 동안에는 일해야 된다. 그 밤에 쉴 때가 오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를 갖다가 예수님이 의도하셔서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아시고 오시지만 사람은 알 턱이 없죠. 제자를 또 처음 본 사람들처럼 주님 선생님 랍비요.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시각장애인데 좋은 실습감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저 사람 주님 보시기에는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참 좋은 교육의 어떤 자료가 되겠죠. 표본이 되겠죠. 시각장애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며 저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하여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저들도 역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걷다가 이게 구걸하는 시각장애를 봤을 때 저들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걷지도 못한 이 사람이, 이 중풍병 환자가,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주님 주위에서 사람들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님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은 빛다워야 뭔가 힘이 있고, 빛은 빛다워야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지 않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비칠 때 그 빛은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풍성하고 능력이 있고 막 기적이 일어나요.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걸 의논하고 있죠. 우리가 9장의 말씀 읽어보면 유대 지휘자들도 말해요.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감히 우리를 가르치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하면 너희들이 그냥 보는 자가 되겠지만 나는 본다 하면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자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눈에 본다고 봤는데, 제자들조차도 본다고 봤는데 저 사람이 죄가 자기 겁니까? 부모 겁니까? 저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죄 때문이다. 저들이 본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합니다. 뭘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지 못해. 우리는 본다고 보는데 내가 보는 것밖에 못 봐요. 내가 아는 것밖에 못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본다고 자랑하고, 그러고도 우리는 안다고 얘기하고, 그러고도 우리는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어도 나는 성경 50독 이상 했어. 그러나 그가 본다고 하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보지 못했구나.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과 은사들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였구나. 이 사람들이 보는 자입니다. 자기가 마치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가 마치 누군가를 지휘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가 마치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믿음의 표상이요 표본이 되는 것처럼 나같이 믿어야 된다고 자랑스러워할 만큼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자기 부모 얼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부모를 알아보죠. 어렸을 때부터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누가 자기를 고쳐준지 모릅니다.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가 압니다. 예수를 하시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보지는 못하나 듣는 자였고 그 들음에 대해서 마음에 두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각장애인의 가장 특징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있는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구걸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보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앉아서 계산을 해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고자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이지 않는가?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은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살아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아무리 그때는 두드리고 해도 열려지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직은 빛입니다. 어둠의 때가 올 것입니다. 때라 하셨으니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 더 이상 은혜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으로 대하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장애자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시는 게 하나님의 일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두고 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래다 저랬다 우리가 얘기합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이 내게 확신이 듭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는 사람인지, 내 손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지를 그걸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 태어난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각장애인 앞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감히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뜨십시오. 이렇게 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의 앞에 땅에 침을 뱉어서 땅에 침을 뱉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죠? 뭐 때문에 뱉는 줄을.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침을 뱉는 일에 제일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침을 뱉고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돈 세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잘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해가지고 10만 원 세 주면 그것도 더러운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잊지 못하는 건 하고 돈을 세서 한 100만 원쯤 딱 주니까 이 받는 사람이 돈을 딱 이마에다 딱 붙이는 걸 봤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서 얼마나 저게 재밌는지 몰라요. 돈복이 자기가 와야 된다 이거. 침을 뱉어요 그렇게. 돈에 침을 뱉어서 머리에 붙이질 않나. 침을 태태하면서 세지를 않나. 그거 더럽다 생각 안 하고 또 받죠. 자,
사람의 침보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여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돈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대요. 그러나 그게 자연에 보기 좋은 거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침을 뱉으면 부정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씻고 일주일 있다 돌아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 앞에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소리는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것은 다 느낍니다. 그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진액을 이겨서 그것에서 진액을 이기는데 무슨 물이 있겠으며 무슨 우리처럼 뭐 본드 같은 게 있어서 붙이겠습니까? 그냥 침을 뱉어서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양쪽 눈에 발라주십니다. 발라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지금 장난합니까? 침을 뱉을 때 진액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눈이 아프대요. 그래서 눈이 아파요 그러면 해가지고 눈을 딱 발라주고 가서 씻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견디지 못해요. 뭐 이러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그냥 이게 좀 지저분하게 이게 한 99% 될 겁니다. 뭐가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감동을 받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겠죠.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액을 바르고 씻으라.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진액을 바른 뒤에 눈이 떠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떠지고 뭐가 보이느냐. 왜 뭐가 막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닙니다. 다시 한번 만져주십니다. 뚜레치 보고는 다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발라주고 씻으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손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마라.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세우셨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눈에 안 띄게 세워두면 좋은데 중앙에 세우. 이쪽에서 가도 보이고 저쪽에서 가도 보이고 저쪽에서 와도 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어라.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라. 중앙에 있는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데 어찌 안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내 눈에 바른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보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간 거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예요. 눈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고 자기가 이 시각장애로 사는 삶의 고통을 가지느냐 벗어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마음에 두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침이 그 손으로 친 이겨서 자기 눈에 발라주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이 주님이라면 내 눈을 떠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다. 내 모든 고통을 다 안 풀어주셔도 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이 심정이 되어야 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 1km 채 되지도 않는 그 길을 마음대로 가죠. 뭐 오늘 교회 올 때도 걸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만 우리 앞에서 이렇게 어른거려도 얼마나 신경이 거슬린지 모릅니다.
그가 걸어가며 어떤 생각으로 갔겠습니까? 오늘 성경 7절의 말씀 보면은 그의 행동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에 가서. 한번 따라 세우십시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그 다이나믹한 막 행동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행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갑니다. 그리고 씻습니다. 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서 씻었더니 돌아올 때는 밝은 눈으로 왔다. 주님의 말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밝게 합니다.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능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가기 전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는데, 그분이 말씀하셔서 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갔더니 밝게 보고 돌아왔다. 주님의 말씀의 순종은 이렇듯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답답하고 납득이 안 가고 그 말씀이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에 너무 자상하게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 성경 안에 있는 66권의 말씀은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알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가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형제가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요.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은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갔다가 몇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우리 예수님 말씀만 10명이 아니더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왜 너만 감사로 이렇게 왔느냐? 감사로 왔느냐? 주님께로부터 시작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셔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크신 복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으로 마치셔야 됩니다. 이 공식을 우리 마음에 철저히 두고 사십시다.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 앞에,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으면 하나님 은혜로 맞추시게 되면 여러분의 복된 삶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크고 귀할 것입니다. 이 청년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청년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한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 인사였냐면은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 정도입니다. 한 1년도 아니고 우리 생각에 10년만 그 앞에 앉아서 했더라도 사람들 왜 모르겠습니까? 수천, 수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얼굴을 보니 그 사람인데 어찌 눈을 떠서 보고 있나? 그들이 싸우겠죠. 자, 사람이 묻습니다. 17절.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이 일을 참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의 지도자들과 이 사람의 부모들입니다. 부모님들도 모르고 유대의 지도자들도 모릅니다. 2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벌어졌는데도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1km 이상을 걷지를 못해요. 1km 안에서만 걸어 다녀야 돼. 근데 실로암에 가려면 1km 정도 되니까 거리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병든 자를 고쳐줬다는 것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던 자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줬는데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합니다. 나는 지금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내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안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걸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이 사람이 말합니다.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이다. 그 결심을 볼 수 있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당신이 또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저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심지어 욕까지 합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욕을 합니다. 성경에 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맞지 않네요.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하면 이상하다. 이분이 나를 눈을 뜨게 했는데도 당신은 참 모른다. 하나님이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아,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네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살았네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으시는데 왜 그 당신들을 모르십니까?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부한다고 율법을 연구한다고 또 자기들은 사람들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들이 그 앞에서 선생이라고 유대의 지도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은 배울 수도 없었고 공부할 수도 없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나더라도 그 말씀 마음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이 그거네요. 34절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거 쫓아보네. 예수님께 나중에 그를 만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합니다. 누구십니까? 인자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다니엘서 7장에 말씀하신 인자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지금의 우리들도 많은 경론을 벌이는데 인자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믿기를 원하니 내가 바로 그니라. 그가 무릎을 꿇어 경배하여 내가 믿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고 순교자는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